이중직 목회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목회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요, 돈 떼먹히는 겁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방학 때 알바한 정도? 그러니까 매장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최저시급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 자본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겐 결혼했고 아기 태어났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루에 5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죠.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기독교 기업으로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죠? 아니요, 시장청년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시스템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 볼까 둘러보고 이거 하는 시간에 격을 깨는 걸 파격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파격적이게. 이상한 사람 돼도 뭐 어차피 한 100년 살고 하나님 품에 갈 텐데 이 사람 무슨 수근수건 되면 어떻습니까? 이중직 목회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래서 저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1시간 안에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중직 목회 꿈꾸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중직 목회를 먼저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성장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회 나가가지고 이중직, 저도 생계형 이중직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그게 사역형 이중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자, 생계형 이중직으로 시작했을 때 목회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건요, 돈 떼먹히는 겁니다. 일한 만큼 값을 못 받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30살까지 사회생활 하시다 목회 시작하셨는데, 지금 제 나이보다 밑에 있는 친구들은 사회생활 하다가 목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몇 프로 안 되거든요. 다 그냥 20살 때 신학대학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방학 때 알바한 정도? 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사회에 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목사님들은, 사역자분들은 리더십이 있으시기 때문에 카페 말단 직원으로서 일해보시고 커피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냥 바로 시작하시죠. 사장님으로. 그러니까 매장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거든요. 그냥 난 커피를 좋아해서. 그건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카페를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말단부터 시작하실 용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본주의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봤을 때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최저시급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 분? 네, 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모르는 겁니다. 자, 9,160원. 이게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 9,160원으로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고 4주니까 곱하기 4하면 8일 쉬니까 22일 일하면 얼마 버냐면요, 17,600원 법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지 건강한 성인, 남자, 여자 그냥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이걸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1,0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이게 조금 삶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벌 수 있는 방법은 곱하기 10. 제가 1시간 일할 때 9,100원 버는 사람 말고 91,000원 버는 사람 되면은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내 시급을 높이면. 그쵸? 분위기가 91,600원 1시간에 버는 사람이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22일 일하면 1,000만 원 법니다. 1,000만 원 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자본주의의 쉬운 원리. 자, 나는 근데 이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일하지 말고 50시간 일하면 됩니다. 하루에 50시간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거죠. 9,160원으로 하루에 50시간, 한 달 22일 일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이것도 어려운 것 같다. 그럼 한 달에 220일 일하면 됩니다. 곱하기 10을 해야 되네. 곱하기 10에서 220일. 이러면 또 1,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버냐면 1,007만 6천 원 벌겠죠. 1,007만 6천 원.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어려운 건 1번입니다. 보통 이거 내 몸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 몸값을 올리려고 해외 유학도 가고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저희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노동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내 시간을 돈과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루에 5시간 일하지 않고 50시간 일하려면요, 10명 고용해서 5시간씩 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한 명 고용해가지고요, 그 친구가 일했을 때 2만 원 버는 일을 해서 내가 10,000원 주면 제 수익으로 10,000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용이죠. 아니면 한 달에 22일 한다. 제가 과일 장사해 보니까 한 달에 과일 장사해서 1,200만 원 벌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억 2천 버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매장 10개 하면 됩니다. 그럼 221을 오픈하는 매장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시스템 복제라고 합니다. 요거는 사업에 대한 영역, 이거는 노동에 대한 영역.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게 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1000만 원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을 벌고 이중직의 첫 시작은 아마 대부분 생계형 이중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시작할 게 아니라 전문성, 나는 어디에 어떤 전문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중직 사역자를 먼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중직 사역에는요, 신학적인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말이거든요. 생계형 이중직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중직, 좋게 말하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흘리는 숭고한 땀방울, 생계형 이중직. 조금 아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시작한 노동.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역하면 돈이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러면 돈이 되는 사역만 하는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즉 사역은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기 위해서 사역하면 그것은 오류가 생겨, 기능과 형태, 잘못된 기능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게,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면 감사합니다, 땡큐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제 제기. 근데 우리들에겐 결혼했고 아기 태어났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혹은 일을 하죠. 왜냐면 이건 돈이 되니까요. 이게 생계형 이중직의 시작입니다. 돈 벌어서 돈 안 되는 사역하려고. 이거 숭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이거 하면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순점이 너무 많거든요. 사역이 돈이 안 되니까 일해서 돈 벌어서 사역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건 가치가 없는 일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뭘 통해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교회 만나잖아요. 그럼 바로 일 때려치시거든요. 이거를 목회에 전념한다고 표현을 하시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면 저희는 뭘 해도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도. 일을 해도 그것이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처음엔 이렇게 시작하겠지만 그 안에서 고민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사역형 이중직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업이 확장되면서 기자분들이나 이렇게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지금 사업하시고 사역하시는데 나중에 뭐 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 하나만 하실 거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사업을 사역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인 것을 인정하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자, 시장청년이라는 기업이 그러면 기독교 기업인가요? 기독교 기업으로서 어떤 특별한 것이 있죠? 아니요, 시장청년은 기독교 기업이 아니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시장청년이라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기업입니다. 다만 그 기업을 운영하는 제 마음이 일반적인 일을 특별하게 하는 게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거 일반적이게 하면 약간 추해지거든요. 사역을 사업처럼 하거나 전도를 영업처럼 하거나 제자 양육을 직원 교육하듯이 하면 교회는 추해집니다. 교회 운영되는 거 1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기업처럼 돌리면 교회가 추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를 특별하게 하는 건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교육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사역으로 알고, 장사를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하면 멋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형 이중직,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니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여기 오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한 학교고 이 학교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요, 저는요 사역도 하는 사업가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다들 박수 쳐주세요. 사역을 하는 사업가라고 하면요, 아 멋있다고 나중에 후원 요청하시고.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사업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정체성이 사역자입니다 하면은 세속적으로 보세요. 아, 돈 밝히는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왜 두려운 마음으로 왔냐면,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도 언젠가 시간 지나면 또 건강하지 않아질 거예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데 그거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상한 사람 될까 봐거든요. 두 번째는 그것도 있겠죠. 사역에 실패할까 봐. 혼자 이상한 사람 돼서 사역에 실패할까 봐. 그런데 저희는 사역에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 각자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시키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시스템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득 볼까 둘러보고 이거 하는 시간에 좀 격을 깨는 걸 파격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파격적이게. 이상한 사람 돼도 뭐 어차피 한 100년 살고 하나님 품에 갈 텐데 이상 무슨 수근수건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 저의 목회 철학, 교회론 빨딱 벗고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